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아직도 더운 여름이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가을의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도 혹은 날씨가 추워도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물로 주신 더 잘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갑게 여기고 또 우리도 세상을 반갑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설렘과 기대가 충만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욱 반갑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반가울까요? 정말 반가웠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고 반가워하며 우리 때문에 참 좋아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보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았지만 강도를 만난 사람들처럼 어쩌면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돌아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이 참 힘들다고 할 때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소망과 위로를 받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고 있는가. 사실 교회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맑은 물줄기, 생명의 맑은 물줄기가 되고자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힘쓰고 수고하여 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과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참 반가운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로 인해서 힘과 소망을 얻었노라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했고요. 사실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당황했지만 함께 힘을 실어주며 대안이 되어주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함께하는 우리의 동반자, 우리의 동행,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서 멀어져 버린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자기 욕심에 충실한 존재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어떠한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 되고 있는가요? 우리의 친교와 봉사, 우리의 선교 활동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되고 있는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였지만 왼손도 오른손도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현실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려고 했을 뿐이었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고대했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다짐이
세상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대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좀 생뚱맞은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이 서로 함께 한다는 것에서 이 질문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증명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원리를 밝히려고 할 때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학적인 어떤 체계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이성적으로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상주의자의 모습이거나 혹은 때를 쓰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약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증거들을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밝혀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론을 제시하지 못할 만큼 타당한 논리들, 어떤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훨씬 더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었을까요? 동정녀의 잉태라고 하는 이것을 최근에는 어떤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양서류가 이 뱀이 전기적 충격에 의해서 무정자 수정이 되는 것들을 또 증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사실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의 원리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어떠할까요? 그래서 박물관을 세우고 어떤 과학 전시회를 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시하고 설명했다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게 전해지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허술하고요. 허접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우고 왜 자꾸만 죄인들을 오라고 해서 그들을 모으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의 집합체 거의 교도소 아니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을 모으더라도 엘리트급으로 이렇게 좀 모았다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고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멀지 않은 곳에 대치동에 가면 일타 강사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에는 토요일, 주일, 일요일이도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수많은 줄을 서서 그 강의를 들어보겠다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서 애달아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실수투성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기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천덕꾸러기 취급까지 받던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역량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면 안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정 때문에? 아니면 그들을 제자로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어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통해 탐구하거나 학문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발표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증하고 증명하듯이 사람들과 변론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명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면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나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냥 그저 우리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런 고백을 하며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향한 감사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저절로 깨달아지거나 알아갈 수 없기에,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들을 수 없기에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면서 나와 나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함께 오려 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크고 더 놀랍고 더욱 소망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하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둘을 넘어서 셋을 통해서 더 큰 힘과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는 역동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가끔 신앙의 후배들에게 듣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과 어쩌면 교회를 같이 하는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혼자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잘못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이 되고 마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꼭 교회에 가야 하느냐고 따지듯 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어쩌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수 있는, 혼자서도 잘할 수도 있지만 혼자라서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다녀야 하나요? 이 질문은 교회를 가는 것 혹은 안 가는 것을 의미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통하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교회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 보고 알게 해주셨고요. 그 사랑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하라고 세워주신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완성되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런 만남을 주셨고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 하나 작은 것이지만 이 돌과 돌이 만나고요. 돌만이 아니라 진흙과 물이 만나고요. 때로는 나무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벽이 되고 기둥이 되지만 벽과 기둥이 만나고 지붕이 만나면서 혼자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비슷한 것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 형태의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힘과 능력,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말씀 안에, 읽었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이기 이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도덕과 윤리 안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런 설명들을 하기도 합니다. 1 더하기 1은 단순히 산술적 합,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인문학과 혹은 경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는 본래 근원적으로 성경 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반드시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고 그래야 논리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 더하기 1이 1이 된다거나 혹은 1 더하기 1이 6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황마다 다르고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고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성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성을 강조하고 논리를 강조하고 과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고서 시너지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며 놀라운 합력의 힘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성경 안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미덕이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서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은혜를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같은 그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함께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서로 협동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나는 이것하고 너는 이것 할 때 서로 이렇게 합치면 그렇게 돼. 그런 걸까요? 힘써 수고하기 위해서 세상은 자기의 힘을 극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협력과 함께 경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쥐어짜듯이 짜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쟁은 한 가지 그 안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너보다 나은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경쟁은 나와 너의 경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선의의 경쟁 혹은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들은 경쟁자와 싸워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포기하려고 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자기의 무기력과 맞서서 그 무기력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살던 거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며 싸웠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치는 이 어려움 앞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타협하려고 하고 더 많은 탐심과 욕심과 싸우려고 하는 나와 경쟁하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였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삼손처럼 혼자서 힘이 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일당백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였을 때, 특별히 누군가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야기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지고 배려하는 곳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어서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궁지에 빠지고 만다. 추운 겨울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또 혼자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세 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 서로 협동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그 큰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할 때, 사랑으로 서로 함께할 때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혹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러나 단순히 서로 사랑함에도 큰 힘이 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덧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의 그 큰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서로 함께함에 담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심이 함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에게 힘을 주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인 3가 만약에 혼자 다니는 거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다니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발을 묶어서 함께 살아야 하는 2인 삼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속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안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면서 그 1 더하기 1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1 더하기 1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무엇이고 그 1 더하기 1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무적인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놀라워 나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와서 나를 도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서 기꺼이 도움이 되듯 생생내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과 같은 그 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면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의 추위가 아니라 그들의 따뜻함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삼겹줄의 힘이 함께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쯤 하면 됐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가성비의 싸움, 뭘 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그 걸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며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힘써 돕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한 그들을 보여내며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부활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누리며 그들에게 이 사랑, 이 기쁨, 이 함께함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